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 얼마나 악한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까지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를 받아주실까? 오늘 여호수아 2장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는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가까이 다가가야 할까 하는 생각도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광야 1세대인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가 죽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직전의 사건을, 역사를 기록한 게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고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 입구죠. entrance입니다. 그 성 이름이 제리코,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 성을 함락시켜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성이 보통 견고한 게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군대와 그리고 튼튼한 성벽 수비를 자랑해서 아마 어떤 전쟁에서도 접은 일이 없는 그런 아주 막강한 군사력과 조직력과 성벽을 갖추고 있는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라는 동네에는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한 5,000년 전부터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대요. 동과 서를 잇는, 그러니까 중국, 대표적으로 중국이죠. 중국과 유럽을 잇는 고대 무역 통로를 실크로드 그렇게 부르는 것에 똑같이 이 중동 지역에도 북쪽과 남쪽, 이집트, 아프리카, 그러니까 유럽이나 아시아를 잇는 남과 북의 중요한 상업 로드가 있었는데, 그게 왕의 길이었고 그 한복판에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는 남과 북을 잇는 무역의 중요 교통로였고 여행 중심지였고, 그 지역에는 요단강이 흐르기 때문에 수량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을 충분한 조건을 갖춘 지형의 도시였습니다. 동과 서를 잇고 남과 북을 잇는 그 한복판에 위치한 여리고, 그러니까 많은 소식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경비도 아주 철저한 이 여리고, 그 성을 무너뜨려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하는 믿음도 가졌지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의 방책으로 저 성을 점령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두 사람의 스파이, 간첩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게 하죠. 여리고성을 곳곳을 다니면서 정탐을 하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군사력이 얼마나 있는지, 그들이 밤에 낮에 교대를 어떻게 하는지, 어느 곳에 군사가 많은지, 여러 가지 지형도 보고 군사력도 보고 그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간첩을 보냅니다. 간첩이 상인으로 위장을 했겠죠.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곳에 묵게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 모텔, 호텔이 있었겠지만 과거 우리 한국에도 그랬고요. 거의 모든 나라가 호텔은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여관, 여인숙은 식당도 겸하는 거고요. 주막도 겸하는 거고요.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간첩이 그 여리고 성에 있는 한 주막, 여관이라고 하죠.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그 집에는 아모리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기생 라합이 그곳에 머물고 그곳에서 주인으로 그곳에서 장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낯선 두 사람이 와서 자기 집에 머물겠다고 해서 흔쾌히 그에게 방을 내어줬고요, 음식을 대접했고요. 아마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것저것 수집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곤 하고 며칠을 묵었는데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눈치 빠른 라합이 금방 그들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리고에 있는 군인들이 갑자기 이 집을 쾅쾅 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이 집을 찾아 들어왔어요. 그리고 너희 집에 혹시 이상한 두 사람이 와서 묵지 않았느냐? 라고 물은 거죠. 얼떨결에 이 사람들을 찾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라합이 얼른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있기는 했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서 나가서 저쪽 길로 갔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군인들이 얼른 그쪽으로 쫓아갔고 이 기생 라합이 얼른 옥상에 미리 숨겨뒀던 두 명의 간첩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스파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간첩이 깜짝 놀랐겠죠. 자기들은 정체가 드러나면 안 되는데 이 이방 여인 여리고에 사는 이 기생이 이 집의 주인이 자기들의 정체를 아는 것에서 놀라고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까? 죽여야 할까? 많은 생각들을 했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8절부터의 말씀은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요, 라합이 이제 두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주님이라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말해요.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이 여리고 땅을, 아니면 가나안 땅을 당신들에게, 자 이제 제가 묻는 겁니다. 주실 거예요? 주신 거예요? 다시, 미래에 주실 거라 그러는 거예요? 현재에 주신 거라 그러는 거예요? 주신 거예요. 벌써 당신들에게 준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겠죠. 두 명의 간첩이. 아니 우린 지금 전쟁해가지고 이 땅을 뺏으려고 하는데 이 이방 여자, 아모리 여자 라합은 이미 이 땅이 우리 거라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더 확신 있게 말하는 이 이방 여인,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속셈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어지는 그 다음 라합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어떻게 했었어요? 당신들 때문에? 예? 당신들 때문에 어떻다고요? 공포에 사로잡혀 있대요. 공포에 사로잡혀, 무섭대요. 두렵대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나만 무서운 게 아니고, 나만 두려운 게 아니고, 나만 공포스러운 게 아니고, 나와 우리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 때문에 지금 몹시도 두렵습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보낸 두 명의 간첩이 이 말을 듣고 적잖이 놀랐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이어지는 10절에서 어떤 생각 때문에, 어떤 이유로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간첩들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에 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했는데,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데 군인들은 뒤에서, 이집트 군대는 쫓아오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할 줄 몰라. 그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을 마르게 하시고,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당신들을 안전하게 건너신 그 사건,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 군세를 그냥 몰살시켰던 그 사건,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 물을 주신 사건, 먹을 게 없었을 때 메추라기와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그 사건, 우리는 모조리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건너편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혼이
오니 그 두 왕, 그 강력한 왕들을 당신들이 어떻게 전멸시켰는지를 나는 이 여리고성에 앉아서 다 들었어요. 전부 다 들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도대체 이 라합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40년 광야 여정을 모조리 알고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들었을까? 지금이야 뭐 인터넷 있고 전화하니까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제가 말씀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죠. 여리고는 상업지역, 남과 북을 잇는 상업 노선의 중심지라 그랬어요. 그렇죠? 많은 상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오가는 그 중심 정점에 있는 게 여리고예요. 많은 상인들이 다니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할까요? 그들이 이집트까지 내려가면서, 이집트에서 올라오면서 광야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모조리 다 듣고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본 거, 그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걸 다 여리고성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했대. 바다가 막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마르게 해주셨대. 이집트 군대가 몰살당했대.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 군사를 이기게 해주셨대. 그리고 마침내 아모리 족속들의 두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을 전멸시킬 수 있을 때, 이들은 이 이야기를 그대로 들었어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팔려가요. 그렇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돈 받고 팔자 그래서 은 20개를 받고 파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이 요셉을 사갔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이집트를 오가면서 무역을 했던 상인들이에요. 창세기 37장에는 그들이 요셉을 사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오래전에 요셉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도 여전히 그들은 무역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팔고 사게 하기 위해서 남과 북을 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40년 역사를 듣고 전하고 했던 거고, 주막집을 했던, 여관을 했던 라합은 지나가는 여행객들, 상인들의 음성을, 그들의 소리를, 그들의 소문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보들을 모조리 고스란히 듣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 라합이 알았던 거예요. 노예 출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어? 그랬는데 탈출한 것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때 라합이 그 소식을 듣고 생각했을 거예요. 광야, 거긴 사람 살 데가 못 되지. 하루 이틀은 살아도 3일은 못 살 걸, 일주일은 전부 다 죽을 걸. 물이 있어? 식량이 있어? 뜨거운 햇볕에 그늘 한 점 있어? 없잖아. 독충은 피할 길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도 만나로 매출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이 통통하게 쪘고 걷는데 지장이 없고 수많은 적들이 사방팔방에서 쳐들어와도 어찌 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경우마다, 싸울 때마다 이겨서 그들이 계속 북쪽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깜짝 놀랐고요. 점점 눈을 크게 뜰 수밖에 없었고요. 마침내 요단강 건너편에서 아모리 족속을 괴멸시켰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공포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공포와 무서움은 라합의 이야기만은 아니고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 전부가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차마 서로 말은 못하지만 무서웠던 거예요. 아모리 족속까지 이겨내고 광야 40년 생활을 이겨냈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을 거야.
다들 이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 9절에서 그대로 지금 두 명의 첩자에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라합의 결정적인 그의 고백이 11절에 나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마음이 혼미해졌습니다.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의 말씀은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 주 그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왜 살려줬는지에 대한 대답이 이겁니다. 나는 아모리 족속의 여인으로 수많은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이상의 신을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공포스러웠고 간담이 서늘했고 정신이 혼미해졌고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과거에 섬겼던 모든 신들을 다 버리고 당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려고 하는데 내가 당신들처럼 당신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기생 라합이 두 명의 첩자에게 했던 말이에요. 라합의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기생. 예, 뭐 여관 주인도 될 수 있고 뭐 술집 접대부도 될 수 있겠고 하는데 라합의 직업에 대해서 이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어에서는 이 여자의 직업에 대해서 뭐라고 조나 그렇게 썼어요. 조나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prostitute이에요. 매춘부예요. 세번역 성경에는 그래서 기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창녀 라합 그랬어요. 기생이라고 표현한 건 굉장히 완곡하게 좀 많이 깎아내고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좀 포장을 한 번역이에요. 근데 그의 실체적인 직업은 뭔가 조나, prostitute, 매춘부예요. 사람들이 오면 잠을 재워주기도 하고요.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술을 접대해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자신이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여인이었어요. 고대나 지금이나 몸을 파는 여인들에 대해서 어느 사회든 관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는 매춘부하고 함께 있을지라도 사회적 평가로 말하면 아주 저질이라고 말해요. 가까이 해서는 상종해서는 안 될 여자라고 말해요. 사회적으로 봐도 종교적으로 봐도 기생 라합은 참 기독교의 신앙관으로 보면 돌팔매질을 당할 만한 여자고요. 우리 모두 앞에다 내놓으면요 그야말로 우리가 돌을 집어서 돌 무덤을 만들어 버려도 괜찮을 만한 직업의 여자예요. 게다가 우상을 섬겼어요. 아모리 족속이에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구원의 가능성 없어요. 만약에 그 가나안 여인이 기생 라합이 매춘부 창녀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요 뭐 여러분 눈길 주겠어요? 악수하자고 손 내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옆에 앉으면 옆으로 이렇게 비켜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에 일원이 되겠다고 하면 저한테서 목사님 등록 받지 마세요. 아마 저한테 그럴 분도 있지 않을까요? 나와는 상종할 수 없는, 적어도 사회적으로 보면 내 곁에 올 수 없는 사람, 기생 라합이에요. 근데 이 두 명의 첩자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날 창문으로 붉은 깃발을 내 거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집이 당신의 집인 줄 알고 이 집만은 건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당신의 가족, 당신의 친척들을 모두 불러서 이 집 안에 머물게 하고 문을 꼭 잠그고 창문에 붉은 길을 내 걸어서 우리로 알게 하세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여리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여호수아서 6장엔 그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어요. 지진으로 말이죠. 그 견고한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 한 번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힘으로 지축을 흔들어서 성이 전부 다 안쪽으로 함몰되고 무너지는데, 신기한 건요, 라합의 집은 안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성이 무너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밀듯이 성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남은 사람, 살아남은 개조차도 전부 다 호흡 있는 건 다 숨을 끊어놨어요. 단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6장 25절에는 창문으로 붉은 기가 매달린 그 집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손대지 않고 그들 모두를 구원해 줬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그들을 살려주신 거고요, 여호수아의 군대도 그들을 살려준 거예요. 약속대로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앗아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은 그 전쟁터에서 모두가 죽는 상황에서도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보살펴 주어 그들이 그 보살펴 주는 대가가 뭔가 하면요, 순종치 아니하여 멸망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두 명의 정탐꾼을 잘 보살펴 줬더니 순종치 아니한 여리고 백성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9절부터 시작해서요, 9절에도 간담이 녹았다, 공포스러웠다, 무서웠다, 정신이 혼미해졌다, 이 라합의 고백처럼 라합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만 알았나요? 아니요. 여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과감하게 자신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온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 라합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거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구전으로 전해온 겁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살몬이라 그래요. 이 살몬이 라합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삽니다. 그곳에서 베들레헴에 가서 살다가 그들이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요벳을 낳아요. 그 요벳의 아들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돼요. 그리고 이새가 또 다윗을 낳아요.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살몬이 기생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롯과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고, 그 밑에 난 아들이 이새고 그 밑에 난 아들이 다윗이고. 제가 무슨 말 하는 건지 아세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을 만큼의 낮은 계급의
한 여인 기생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라합과 같은 여자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 옆에 앉으면 멀리 하시겠어요? 그러실 거예요. 나는 그보다 얼마나 나을까요? 나는 기생 라합보다 얼마나 괜찮은 사람일까요? 라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하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좀 젠 척하는 사람들을 아주 창피하게 만들어요. 믿음 좋다고 떠버리면서 기도 장황하게 하는 우리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라합조차도, 기생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족한 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감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날마다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먼지 돼도 다 용서해 주실 것 같은 하나님, 거기에 익숙했어요. 그래서 멀리 갔더니, 아주 멀리 가기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방법이 없을 만큼 멀리 가기도 해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전적으로 그를 신뢰함으로 하나님 곁에 다가온다면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 품 안에서 나를 사랑으로, 은혜로, 평강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그리고 언젠가 내가 죽게 되면 가게 될 곳 그 하나님, 두려워하시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시고요,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다가가며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주며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시고